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런데 저는 시작이 반이다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다른 속담이 하나 있어요. 첫 술에 배부르랴. 왜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시작이 반인 게 아니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음과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얼만큼 준비하였더라? 얼만큼 준비하였더라? 뭘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위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다윗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3절에 보면 문짝 못,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얼만큼? 무수히, 다 많이 무수히 준비했는데, 백향목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나무예요. 큰 건축 건물을 지을 때 쓰는 제목감으로 쓰는데 이 백향목을 가져온 걸 보세요.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어떻게? 수훈, 물로 운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이 흐르지만 요단강으로 운반한 게 아니라 저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이 성전 지을 백향목을, 큰 아름드리 나무들을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운반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뒤에 14절로 가서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을 얼만큼 준비했다? 1달란트가 34.8kg이에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면 금만 3,408톤이에요. 금이 3,400톤이 넘어요. 여기만 잠깐 한 명이 겠지 아무도 안 놀래네. 금이 3,408톤이라니까요. 여기 조금 더 놀래주네. 여기는 안 놀래네. 계속.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금만 3,400톤이 넘어요. 은은요, 은은 100만 달란트. 여러분 10만 달란트의 10배니 그러면 얼마예요? 34,000톤. 지금 은은 은값이 금값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만 당시는 금과 은의 차이는 15배예요. 은보다 금은 15배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15분의 1의 가치니 여러분 그래도 은은 귀한 거죠. 지금보다. 은은 34,000톤, 금은 3,400톤. 고마워요. 그 다음에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자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오직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할 만큼 그 마음이 오직 성전 건축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래, 다윗, 바로 너다. 네가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리 말씀해 주실 터인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8절에 보면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윗만큼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만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성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성전 건축하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다윗이 성전 건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전 건축을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도 한번 묻는 거예요. 야, 다윗처럼 많이 준비해도 성전 건축을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다윗처럼 성전 건축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실 수도 있구나.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다윗이 적임자입니다. 다윗만큼 성전 건축을 훌륭하게 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 뜨거운 열정이 그 속에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준비해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사람도 있고, 성전 건축에 마음이 온데 신경을 써도 그 마음이 오직 꽉 차 있어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 3인칭으로 나왔어요. 다윗 말고 그럼 누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나? 다윗처럼 이렇게 많이 준비한 사람이 없을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 건축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없을 텐데, 그가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고 말해요. 그는 누굽니까? 9절에 나와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 앞에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냥 성전 건축하고 건물 짓는 거면 준비 많이 한 다윗에게 맡기면 돼요. 건물 짓는 거면 그 마음이 온전히 뜨거운 다윗이 지으면 가장 적임자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우리에게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목회지에서 어떤 교회를 봤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 권사님 입구에 그 교회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한 권사님의 얼굴이 부조로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이 교회는 이분이 헌금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부조로 만들어져 입구에 딱 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도 보면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의 명패가 크게 붙어져 있고 점점 작게 기부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벽에 붙어져 있는 그런 건물도 봐요.
신학교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성전이 그냥 건물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를 빼버린다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적임자일 수 있고 가장 시간 많이 낸 사람이 적임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너는 안 돼 라고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커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춰놔서 잘 지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뒤로 밀려나고 그 교회 개척한 목사의 이름이, 그 교회에 오래 부흥을 일으킨 목사의 이름이 그 교회에 떠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부흥이 다 끝나버릴 것처럼 걱정과 염려, 그래서 대물림하는 교회들.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면 뭐합니까? 법을 고쳐서라도 목사님이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연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면 누군들, 하나님의 종이 누군들 그 교회가 망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고 나면 사람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목사들은 착각합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 내가 성전을 몇 번 지었다 자랑을 해요. 여러분, 목사가 성전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해요. 내가 성전을 3번 지었어요, 4번 지었어요. 아니요. 교회를 짓고 나면 사람의 이름이 자꾸 등장해요. 이 교회 어느 분이 헌금을 해서 지었대. 어느 분의 이름, 어느 분의 기념교회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많이 준비한 다윗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한 다윗도 내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다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다시 9절에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어떤 사람이라? 바로 그가 누구다?
솔로몬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엔 지금 개역 개정엔 온순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평강의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무엇이냐? 이쉬, 남자, 사람이다. 메누화, 메누화는 안식, 쉼,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이쉬 메누화, 그는 누구냐? 이쉬 메누하다, 평강의 사람이다, 안식의 사람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많이 준비한 사람이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은 가득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평강의 사람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쉬메누화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메누화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노아흐라고 하는, 위로하다, 기쁨을 주다, 안식을 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노아흐라는 이 단어에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노아. 노아라는 이름이 노아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안위함이라는 뜻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들 라멕이 그 아들의 이름을 안위함이라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노아라는 이름이 바로 평강의 사람 메누화라고 하는 그 원형 노아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위함, 평강을 줌, 바로 그 사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평강의 사람, 안위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에 가서 보면 홍수가 다 내리고 심판이 끝나고 비가 다 그친 다음에 드디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요. 그런데 그때 쓰는 말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150일 후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냥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구약 성경에서 쓰는 동사가 머물렀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이야기하면 노아흐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져요. 노아흐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위를 주다, 평강케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드디어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안위를 주게 되었다, 평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방주가 그냥 멈췄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함을 주었다. 바로 그 방주를 지은 사람이 위로의 사람, 안위의 사람, 평강의 사람 노아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도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강의 사람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교회들이 세워질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운다? 교회인데 누구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개척자다? 목사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무슨 왕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세요. 여러분, 방주도 평강의 사람, 안식의 사람, 위로의 사람 노아가 지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최초에 평강의 사람이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것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분열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분열됐다가도 하나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분열이 하나가 되고 다툼과 미움이 치유가 돼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곳.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분열되고 다투고 세상의 더러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로 모아져 서로가 위로하고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 평화의 공동체 샬롬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지을 거야 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강의 사람, 안식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이 흑석동에 세워짐으로 이 지역이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슬람만한 교회 말고요, 십자가 불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말고요, 저 불빛을 보면 왠지 내 마음이 따뜻해져, 저 불빛을 보면 왠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 저 불빛을 보면 언젠간 내가 저 교회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장의 떨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평강의 사람, 안식의 사람, 위로의 사람으로 주님 일에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하고 싶어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분명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하자라는 것.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19절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라? 건축하고, 건축한 다음에 무엇해라?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여러분,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채워지고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 들려집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해라? 바쳐서라.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너희 마음을 먼저 바쳐라. 너희 뜻을 먼저 바쳐라. 이 바치다라는 동사가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의미로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나탄이라는 동사가 쓰여졌어요. 이제는 거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재물 아닙니까?
건강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내 사업 아닙니까? 세상 것 안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올려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이제는 어디로 올려놓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자. 네 뜻, 네 마음 하나님의 손에 먼저 올려놔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것에 두었던 그 마음들을 이제 추스려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 올려놓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마음과 뜻을 바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였어요. 재물 아니에요. 없는 재물 아니에요. 먼저 네 마음을 내 손에 올려 놓아봐라. 먼저 네 생각, 네 뜻을 내 손에 올려 놓아봐라.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바친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찾으라라는, 다라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찾는데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면밀히 조사하다, 탐구하다라고 할 때 이 다라쉬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지런히 찾아라,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찾아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무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엔 지나쳤던 가난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내 인생의 자리에 거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의 말씀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치고 너희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일주일에 한 번 군에 간 아들 면회 가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찾은 다음에요. 그리고 라고 말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 마지막 뭐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여러분, 이거 별로 불필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 찾고 뜻을 바쳐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해도 되는 말인데 왜 굳이 여기에 일어나서 라는 말을, 누가 앉아서 성전 건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라는 말은 쿰이라는 동사예요. 쿰은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어나서라는 동사는 전쟁에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서 무엇을 상정하느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싸우러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서두에 제가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첫 삽을 지난주에 떴습니다. 그럼 누가 앞으로 이 일을 가장 싫어할 겁니까? 누가 이 성전 건축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할 겁니까? 사탄이에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첫 삽이 떠짐과 더불어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이 되었으니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진 계략을 동원해서 이 일을 방해할 겁니다. 이 일을 막아설 겁니다. 이 일을 더디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쟁하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건설회사가 알아서 다 지어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 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야만 됩니다. 성경이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 군병이 되자고 말하는 이 찬양이 제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이제까지 했던 그 신앙의 잠에 그냥 그대로 취해 있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면 2번으로 한 번을 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새벽 제단을 쌓으세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세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고 긴 싸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린 최후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일어서는 군대처럼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이 반이 아니라 첫술에 배부르랴. 이 첫삽을 뜬 것과 더불어 사탄 마귀의 방해와 계략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군대가 바로 여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영적 무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할 것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놀라운 예배와 축복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평강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영적 전쟁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